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가운데 저희를 불러 모아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시며 당신만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해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Gracious God, I'm nobody. I'm just a voice crying in the wilderness. Hide me behind you so they may focus on your message alone and praise your mighty name, Father God. Be with us and guide us. Fill us with your Holy Spirit. In Jesus' name we pray. Amen. 반갑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왔고요. 우리 김 목사님하고는 오랫동안 알고 지냈습니다. 학교에서 같이 공부했는데 이제는 사역을 또 같이 하는 그런 동역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부 때는 일본어 통역이 있어서 제가 좀 부담이 컸어요. 제가 통역을 받아서 우리 권사님이 애쓰셨는데 멕시코 가고 그렇게 설교를 해보긴 했는데 자주 있는 일이 아니라 긴장을 많이 했어요. 혹시 폐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권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지금 텍사스의 그랜뷰라고 하는 지역에서 미국인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저도 선교사예요. 맞죠? 예, 참 한국이 위대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세계 각지에 많은 목회자들을 파송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일들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얼마 전 저희는 부활주일을 마지막으로 사순절을 마쳤어요. 사순절의 마지막 한 주간을 한국어로는 고난주간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Holy Week, 성주간 또는 거룩한 한 주간이라고 부릅니다. 고난주간이든지 성주간이든지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하는 이 기간을 특별하게 구분하여서 부르는 말들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기간이 특별한 이유가 뭘까요? 왜 특별합니까? 우리 좌우 옆에 분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딱딱한 분위기가 부드러운 분위기로 우리 왜 그럴까요? 한번 물어볼까요? 아마도 아이들은 이때 받는 계란이나 아니면 계란 안에 들어있는 초콜릿, 사탕 때문에 특별하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일본에서는 그렇게 안 한다며. 뭐 나눠줍니까? 여기서는 아이들에게. 저희가 어렸을 때 한국에서는 계란을 삶아서, 장모님 맞죠? 거기다 색깔을 막 칠해가지고 나눠주곤 했는데 미국 목회를 해보니까 플라스틱 계란에다가 초콜릿하고 사탕을 넣어서 이렇게 나눠줘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요. 동네 아이들도 와요. 그날은. 그러나 이 계란 때문에 특별한 것이 아니죠.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이유가 아니에요. 주간 동안 미국에서는 성만찬의 시작과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Maundy Thursday라는 성목요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우리를 위해 얼마나 고난 받으셨는지를 기념하기 위해서 Good Friday, 성금요일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나서 주일 아침에 선라이즈 서비스를 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요. 여기서도 새벽 기도가 있죠? 있나요? 없습니까? 좀 다른가요? 제가 아직 여기 일본이 적응이 안 됩니다 지금. 그리고 난 다음에 부활주일 예배를 드려요.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주님의 부활하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부활은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할 중요한 메시지예요. 예수님도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이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가 끝이 아님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셨어요. 십자가상의 죽음 이후에 일어날 부활과 재림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 앞에 십자가가 놓였음을 주님은 잘 아셨어요. 어떤 고난,
그리고 제자들에게 배신당할지 순환당하실지, 그리고 얼마나 고통받고 돌아가셔야 할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죽으셔야 함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죽음을 말씀하실 때마다 한 가지 덧붙여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뭘까요? 그것은 부활하신다는 말씀이었어요. 우리 부활에 관한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우리 성경 한번 열어서 찾아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9장 31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31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아직 못 찾으셨어요. 자,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죽음을 말씀하실 때마다 또 하나 말씀하신 게 부활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기뻤을까요? 아니요, 두려웠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이미 예수님의 사역이 굉장히 많이 흥황되고 있었을 때예요. 많은 사람들이 쫓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고 계셨을 때쯤에는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들이 있었어요. 저마다 예수님이 임금이 되면 한 자리 하겠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죽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실망했습니다. 두려워했어요. 아니, 지금 때가 아닌데, 아니 왜 죽는다는 얘기를 자꾸 하시지? 아직 젊으신데 자꾸 엉뚱한 생각을 하시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2절에 보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한쪽으로 밀쳤어요. 예수님이 당신이 죽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한쪽으로 끌고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심지어 책망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끌고 가서 밀치고 난 다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정신 차리십시오. 지금 그런 말을 할 때가 아닙니다. 왜 엉뚱한 소리 자꾸 하세요? 베드로가 따진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몇 퍼센트나 알아듣고 있었을까요? 반만 들은 거예요. 반만. 나머지 말씀은 듣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은 죽음만이 아니라 무엇도 얘기하셨어요? 부활도 반복적으로 얘기하신 겁니다. 두 가지 똑같이 강조하셨어요. 부활도 죽음도 부활도 똑같이 강조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 중에 누구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부활이란 단어를 기억하고 있는 제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 무덤에 묻히셨을 때 누구 하나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3명의 여인이 쫓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들도 시신을 보러 온 것이지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려고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요. 아무도 안 기다렸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묻습니다. 자, 물어봅니다. 왜 안 기다렸을까요? 예. 1번, 제가 이게 뭐 답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1번 잘 몰라서, 2번 시간을 잘 몰라서. 왜 안 기다렸을까요?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믿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믿고 싶은 것만, 믿을 수 있는 것만 믿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천하 만물을 지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렇다면 불가능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은 그저 레바이였어요. 랍비였습니다. 그냥 잘 말씀을 가르치시는 대중의 인기 있는 선생이었어요. 능력이 하나님으로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이 지나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십자가가 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끝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또 하나 강조하셨습니다. 뭘까요? 재림을 강조하셨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돌아오실 것을 믿고 있는가?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고 있습니까? 저는 정말 믿습니다. 그날을 기다립니다. 학수고대합니다.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직 시집장가 안 간 사람들은 아멘이 안 나와요. 나 장가가고 난 다음에, 나 시집가고 난 다음에, 내 사업이 잘 되고 난 다음에. 아니요, 그래도 당장 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길 소망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세 가지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림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합니다. 재림을 준비하자. 재림 시 가장 큰 재앙이 뭘까요? 그것은 신앙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은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7절에서 예수님은 깨어 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깨어 있으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졸지 말고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라는 거예요. 간곡히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재림을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셨을 때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목사만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다려야 할 중요한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요. 모든 사람이 기다려야 합니다. 그날이 오기를 신앙인이라면 모두가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혹시 토네이도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토네이도가 뭔지는 아시죠? 예. 저는 미국에 사는데요. 자주 옵니다. 토네이도가. 중부에도 오고 저희 텍사스 바로 위쪽에 오클라호마라고 하는 주가 있는데요. 제가 15년 전에 거기를 잠깐 갔는데 토네이도가 한번 지나갔는데 그 넓이가 저 끝에서부터 여기예요. 모든 건물이 다 쓸려 없어져요. 옆에 건물은 서 있는데 그 자리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토네이도가 엄청나게 무서워요. 미국에 18휠러 트럭이 있어요. 바퀴가 18개인 엄청난 컨테이너를 끌고 다니는 트럭이에요. 토네이도가 지나가는데 바람이 휩쓸리면요 중앙에 안 들어가더라도 그냥 들렸다 내렸다 해요. 뒤집어집니다. 건물이 다 부서져서 남아나지 않아요. 얼마 전에 텍사스에도 토네이도가 왔어요. 텍사스가 유럽 사이즈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주가. 네, 텍사스에 토네이도가 왔다 그러니까 저희 모친이 어머님이 한국에서 걱정이 되셨나 봐요. 전화하셨어요. 야, 그 동네는 괜찮냐고. 텍사스가 작은 동네가 아닌데. 여러분 깨어 있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하시는 얘기는 토네이도를 지켜보는 것처럼 하라는 말씀이에요. 토네이도가 올 때 시즌이 있어요. 그때 올 때를 주의하는 것처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토네이도가 많이 지나가는 중부 지역에 한 미국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토네이도가 여러 개 지나가서 인근에 있는 모든 마을들이 쑥밭이 되고 건물들이 많이 상했어요. 이 일로 그는 자기 집에도 스톰셀러, 폭풍 대피소를 갖다가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냥 대충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돈을 엄청 들여서 만들었어요. 아주 어떤 강도의 토네이도가 오더라도 견딜 수 있는
스톰셀러를 만들었어요. 정말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것을 짓고 나서 토네이도가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가끔 TV에서 토네이도가 온다는 경보가 있었는데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기를 혹시 내가 헛돈 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와야 될 텐데. 그런데 정말 토네이도가 왔어요. 엄청난 크기의 토네이도가 왔습니다. 그것을 알고 나서 토네이도 이 스톰셀러에 숨었다가 나중에 나와 보니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그가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살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 산 거예요? 준비했기 때문에 산 겁니다. 집과 농장을 다 삼켰지만 목숨을 건진 거예요. 그는 사전에 준비했기 때문에 살았어요. 비록 토네이도가 언제 올지 몰랐지만 올 것에 대비했기 때문에 산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언제 오실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당신도 모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만이 아신다라고 말씀했어요. 혹시 누가 안다라고 얘기하면 절대 쫓아가지 마시고 가면 안 돼요. 이단이에요, 이단. 우리 모두가 던져야 할 중요한 질문은 예수님의 재림에 저와 여러분은 준비되어져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되었습니까? 대답이 없어요. 준비됐어요?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예수님 없이 아무도 재림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없이 영원한 사망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재림을 맞는다면 대피소 없이 토네이도를 맨몸으로 맞는 것과 같습니다. 살아날 수 있을까요? 누구도 살아날 수 없어요. 영혼의 사망을 누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없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두는 영혼의 대피소이신 피난처이신 예수님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이웃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자녀는 준비되어져 있습니까? 준비되어져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올 것을 믿는다라면 간절한 마음으로 전해야 하지 않을까요? 전해도 되고 전해도 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관한 복음은 반드시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재림에 대한 준비는 우리 각자의 몫이에요. 우리 성경의 말씀 32절 다시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아버지를 제외한 누구도 재림의 날과 시간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재림을 준비하는 것은 실로 가치 있는 일이고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34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인이 종들 하나하나를 불렀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야 정일아, 내가 곧 나갈 건데 정일아 너 일로 와봐라. 너 얼마 전에 보니 문짝이 하나 망가졌더라. 문짝을 좀 고쳐. 영길이, 죄송합니다 목사님. 예, 영길이 너는 뒤뜰에 있는 담이 좀 무너졌던데 담을 다시 고쳐. 어이 누구 너는 언덕 너머에 있는 텃밭을 가라. 혼자 하기 힘드니까 몇 명이 가서 같이 해. 얘기합니다. 내가 곧 돌아올 건데 돌아올 때까지는 다 끝내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당부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신앙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책무를 맡기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책무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같은 책무를 맡지 않았습니다. 목사의 일로, 장로님의 일로, 권사님의 일로, 집사의 일로 다들 직분이 다 달라요. 각기 다른 책무를 맡았습니다. 다 모두가 찬양 리더가 되겠습니까? 아니요.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탤런트가 있고 소명이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우리가 주님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분이 오실 때까지 우리 모두는 책무를 다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맡겨진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또 충실하기를 원하지 않는 그러한 세력도 있어요. 마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낙담케 되기를 원해. 어제도 오지 않았는데, 그제도 오지 않았는데 오늘이라고 오겠어? 게을러지기를 원해요. 제가 이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그림을 그려봤어요. 종들에게 맡기고 떠났는데 석 달이 지났어요. 6개월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났어요. 종들이 점점 게을러집니다. 그래서 돌쇠가 다른 종에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땀 흘려서 이래? 오늘은 그냥 나무 밑에서 쉬자니까. 자꾸 쉬자고 얘기합니다. 게을러지자고 얘기를 해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신앙생활하다가 열심으로 하는 때가 있긴 하는데요, 점점 게을러질 때가 있어요. 저는 예수님 돌아오셨을 때 우리가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충실한 종들로 발견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맡겨진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예배에 충실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전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미국 이민 초기에 뉴잉글랜드 주의 입법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식이 벌어지는데 일식이 솔라 이클립스라는 것을 갖다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한 번도 제대로. 그래서 입법부 위원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분주했습니다. 그리고 종말이 왔다라고 다들 부들부들 떨었어요. 어떤 의원들이 말합니다. 종말이 왔는데 이러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집에를 가야 된다고, 모임이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럴 때 한 의원이 이렇게 서서 말했습니다. 의장님, 만일 세상의 종말이 아닌데 우리가 모임을 해산시키면 우리는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비록 지금이 세상의 종말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제게 맡겨진 일을 하며 종말을 맞을 것입니다. 자, 어서 등불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십시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라고 여러분 걱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요? 오늘 충실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할 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언제 와도 두려움이 없고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땀 흘리고 수고하고 눈물 흘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재림의 때를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시 우리 모두가 승리의 기쁨을 나누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재림은 조용하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저녁에 텔레비전을 보며 알게 될 그런 일반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저는 미국에 살고 있죠.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동경의 정반대쪽에 위치해 있는 곳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일본에 계신 여러분이나 미국에 있는 저나 한국에 살고 있는 저의 모친이나 모두가 한꺼번에 다 알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저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 모두가 한꺼번에 알 수 있도록 주님이 오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 세상이 보게 될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끔 올 겁니다. 신앙인만 알게끔 할까요? 아니요. 모두가 알게끔 오실 겁니다. 아무도 이 일을 모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세상의 반응이 어떨까요? 아마도 많은 이들이 두려움과 걱정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한 일들이 바로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거절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돌아오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날이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에 신앙인이라면 여러분, 예수님을 영생의 유일한 길로 구원자로 믿었다라면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영광의 미래가 보장되었음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정말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졌구나.
정말 맞구나, 내가 틀리지 않았구나, 우리 모두는 외치게 될 것입니다. 주님 기다렸습니다. 주님이 오실 줄 알고 있었어요. 제가 틀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틀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틀리지 않았어요. 아멘. 언제 확인하게 될까요? 주님이 오실 때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더더욱 그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과 승리의 기쁨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좋아하십니까? 저는 참 좋아해요. 영어를 영화로 배웠어요, 저는. 그래서 많이 본 영화는 한꺼번에 한 120여 번을 본 것 같아요. 똑같은 영화를. 영어를 그렇게 배웠어요. 그냥 영어 대사를 다 외운 것 같아요. 그냥 그러면서 위트니 휴스턴하고 케빈 코스너가 나왔던 바디가드를 한 120여 번 보고 나니까요, 말하기 전에 다 알고 있어요. 대사가 뭔지. 오래된 영화 중에 배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신 분들이 있으세요? 안 보셨으면 꼭 보십시오. 너무 멋져요. 저는 중학교 때 봤는데 대한극장에 가서 그 영화를 보려고 주머니에 돈 3,000원과 회수권 한 장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때 대한극장 영화가 한 2,000원이나 됐으려나요. 가서 영화를 보러 갔는데요, 매진이 된 거예요. 어린 마음에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요. 그래서 안표를 샀습니다. 있는 돈을 다 털어가지고 회수권 한 장 남겨놓고요, 그걸 가지고서 들어가고 친구는 갔어요. 안표 안 산다고, 비싸다고. 저만 남아가지고 밤 12시까지 3시간이 넘게 걸리는 영화예요 이게. 그걸 보고서 근데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요. 제가 와, 너무 멋있었어요. 그 영화를 찍은 감독의 이름이 시솔 드밀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당대 100만 불이 넘는 돈을 들여서 영화를 만들었고요, 카메라가 50여 대가 한꺼번에 동원된 최초의 영화예요. 지금 역대 50여 대가 카메라가 한꺼번에 사용해가지고 찍은 영화는 거의 없을 거예요. 마지막 장면을 그렇게 찍었는데 바로 경주 장면이에요. 마지막 마차 경주 장면. 그 장면을 생생하게 찍고 싶은 이 시설이 주인공인 찰튼 헤스턴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찰튼 헤스턴, 우리 스턴트맨을 사용하지 말고, 대역을 사용하지 말고 네가 직접 한번 마차를 몰고 이 영화를 찍으면 어떻겠느냐라고 얘기했어요. 현실감이 넘치지 않을까. 찰튼 헤스턴이 그거 좋은 아이디어라고, 내가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찰튼 헤스턴이 4마리 말이 끄는 마차를 그 운전하는 연습을 한참 동안이나 했어요. 그러나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4마리 말을 갖다가 가지고서 이 운동장을 도는 것을, 경주장을 도는 것을 연습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참을 연습하고 난 다음에 시솔 감독에게 돌아와서 찰튼 헤스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솔 감독님, 마차를 어느 정도 몰 수는 있겠는데 마차 경주에서 제가 이길 수 있을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감독인 시솔이 이렇게 말했어요. 에이, 찰튼, 그냥 마차 경주에만 열심히 몰두해. 내가 확실히 내가 이기도록 해줄 테니 말이야. 영화 감독이 뭔들 못하겠어요. 죽은 사람도 다시 살아났던데 영화에서는. 뭔들 못하겠어요 영화에서. 감독이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온 우주의 감독은, 주관자는, 능력의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실패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헛되게 하지 않으세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전국에 승리할 사람들이.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재림을 기다리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재림 때 우리 모두는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을 것을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발견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제가 섬기는 지역에서 최선을 다할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일본에서 사는 거 쉽지 않죠? 쉽지 않죠? 타문화, 타언어, 이곳에서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미국 백인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그것도 텍사스 남부. 여러분, 노예 제도가 끝까지 있었던 남부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목회를 해요. 도시에서 목회도 아니고 시골에서 합니다. 인구가 무려 1,700명이나 되는 곳에서 목회를 해요. 이곳에서 제가 목회를 하러 갔더니요, 사람들이 동양 사람 왔다고 동네 사람들이 수근수근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가장 많이 3년 동안 제 첫 3년 동안 했던 얘기가 언제 가냐고. 저희 교인들에게 얼마나 많이 물어봤는지 몰라요. 이제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이제는 안 가고 있으니까. 저는 제가 맡겨진 일에 곳에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적은 곳에서 시작해서 점점 사역이 넓어져 가지고 더 많은 열매가 맺히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곳에 보내실 때까지 저는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수고하고 했으며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을 거예요. Words belong to God. 말씀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때 최선을 다하되 저는 사라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오실 때 그분에게 모든 영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름 없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직분도 없어야 합니다. 그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다. 예수님이 돌아오시면 하나님 그저 오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천국 가는 그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늘나라에서 보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가족 모두가, 자녀 모두가, 부모 모두가 구원되어지길 축원해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신앙인들이나 일본에 있는 신앙인들이나 미국에 있는 신앙인들이나 언어와 문화 모든 장벽을 넘어 그리스도의 세계가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기까지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Gracious God, thank you for preaching your words to your precious children, to your servant. Oh God, help us to focus on your words and live what you said to us, Father. And help us wait for you. Help us be faithful.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며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김 목사님을 중심으로 이곳이 복음화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일꾼들이 넘쳐지기를 원합니다. 협력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사역을 하나님의 왕국이 도래하도록 협력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